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조유나라고 하는 어린 학생의 가족 실종 사건을 아마 어떻게 결말이 날까 맘졸이며 좋은 소식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하겠다고 학교에 통보를 하고 갔는데 기간이 지나도 유나 양이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유나 양 가정의 이 실종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신지도라고 하는 곳, 완도 있는 곳인데 바로 송곡항이라고 하는 인근 해상에서 바다에 빠져있는 일가족이 탄 자동차를 인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결국은 조문객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장례가 오늘 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왜?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저 나름대로 한번 자꾸 반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0명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40명이 하루에 자살을 하니까 1년이면 15,00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제1위라는 것은 자살률,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은 이처럼 1년에 무려 15,000여 명,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더 숫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5,000명 이상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하보다 더 귀한 자신의 생명을 끊고 있는 것일까? 의아점이 있죠. 사람들 중에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면제라든지 약물, 과다 복용, 자살하려고 먹었죠. 근데 미리 발견이 되어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래서 위세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생을 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한강에 투신했어요. 근데 마침 경찰 보트가 있어가지고 이 물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당신 자살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 설문 가운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즉 목회자로서 특별히 저로서는 마음이 멍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이 질문서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상 자살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자살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자살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도 있단 말이죠. 배우자도 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단 말이죠.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한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을 때 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어지면서 아무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바꾸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부모에게도 손 벌려 봤을 것이고 아니면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자기의 형편 얘기를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씨가 먹히지 않는 거죠. 거절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막상 자살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자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7, 80이 넘어서 나이 드신 분들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전도대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게 진리고 그게 불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7, 80을 먹은 분들, 우리 교회에서 포회복교회에 있는데 이 점을 좀 더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교제하고 싶고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어때요, 솔직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 나와요, 진짜? 교회에 나와서 친구와 교제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사랑받는 거 교회 와가지고 사랑받는 거 머리 쓰다듬어지고 어른,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직분 있는 분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한 번씩 품에도 안아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사랑의 굶주려요.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그거예요. 왜 교회 나오지? 복 받기 위해서. 물론 그래. 근데 실상은 외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터치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을 요즘에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 많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동료도 있고,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되세요?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손을 한번 꼽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늦은 시간에 시골 어느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돌아오다 보니까 어두워져서 저녁 시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그 차 안에서 길가의 네온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불빛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했어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죠? 교회가 많은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커피숍보다, 저 지금 띄워줄 때가 아닌데, 커피숍보다 미용실보다 더 많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나이 좀 드신 분이, 교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많은 이유는 외로워서 그래요. 이제 띄워주시면 돼. 외로워서. 마음 둘 데가 없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교회 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 십자가가 많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마음이 울림이 있어요. 외로워서.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외로운 분 이 밤에 안 계세요? 외롭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에게 오셨어요? 주님이 소외된 자들에게 오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로운 자들에게 오셨어요. 곤고한 자들에게 오셨어요.
주님이 화려한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번화가에 오시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말구익간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얼마나 찾아보았나. 제 목회 사역 가운데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얼마나 가까이 했나. 문득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많은 이유, 외로운 사람이 많아서 그래. 고독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 이게 그 이야기가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그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한 분들에게 오셨다. 이게 주님의 오심이거든요. 오늘 창세기 31장 우리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1절로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도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로움 속에서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외롭고 고독한 것을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장인이 라반이지요. 야곱이 장인 집에서 라반 집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20년 세월을 지낸단 말이죠.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리운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도 있어요. 근데 가보지도 못해. 고향 땅도 못 밟아. 형한테 죽을까 봐. 감히 가지도 못해요. 그 고향을 등진 지 벌써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비록 외삼촌 집이지만 야곱 혼자 놓고 보면은 정말 피부치가 없는 거예요. 친가 쪽으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달픔, 어머니를 좀 뵙고 싶은데 어머니가 엄청 사랑했잖아요.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받았지만은 죄송한데 그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심지어는 이 야곱이 말이죠, 어머니 임종 소식을 듣고도 못 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떠나게 하시는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있을 때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평안하다, 이제 좀 살만하다, 괜찮다, 삶이, 생활이, 여건이, 환경이 라고 했을 때 안주하고 싶은 마음,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의 얘기처럼 이제는 살만하니까 괜찮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흩으시는지, 그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보면은 외롭고 힘든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 야곱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혹시라도 외롭고 고독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동시에 안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 자, 오늘 여기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벨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한번 상상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바로의 그 학치하에서 갖은 고난을 겪었죠. 그 갖은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종살이 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 종살이 할 때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제사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래, 너희들이 편안해서 그래, 그러면서 환경을 악화시켜버리죠. 그래서 과거에는 벽돌을 만들 때, 구울 때 집도 주고 재를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하고 바로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는 집도 주지 않아, 재료도 주지 않아. 그러면서 벽돌을 구워내는 수량은 똑같아, 옛날처럼. 그리고 그 간역자들이 매로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데 이제는 젖어버린 거예요. 선민이라는 의식을 잊어버렸어요.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애굽화 되어져서 애굽의 동화가 되어져서 애굽인처럼 애굽의 노예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번성하게 될 때 환란이 있습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1장 8절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치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문덕에 주신 명령이 뭐죠?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들어온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 생각에는 대단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특별히 하나의 조그만 종교로, 그리고 이단 시대이면서 그 종교 지도자한테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점점 세력화되어지고 점점 커지게 되니까 아마 그 위세가 당당하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하나의 교회가 있죠.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50개 교회를, 자기 교회는 5,000명만 모이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그 이상 모이면 또 29개 교회인가 30개, 39개인가 29개 교회를 분리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19개인가 29개인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분리 개척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모인다, 5만 명이 모인다, 뭐 그런 교회들 많아. 그런데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어떻게 분리하는 거예요? 정 흩어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사임에서 개척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라반 삼촌 집에서 말이죠, 일한단 말이죠. 20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인이 4명이에요. 빈손으로 왔는데 자식이 11명입니다.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딸도 있어요. 12명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재산도 점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새끼 낳다 하면 얼룩지고 누룽지고 뭐 이런 거면서 지금 재산이 막 확산 일로에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제는 자기의 기업을 일구어 한참 가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만드신 거예요. 야곱이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아들들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야곱의 재산이 점점 증가해. 자기 아버지는 쫄아들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실제로 야곱이 도둑질한 거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태어나는 것마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뭐 이런 것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조약을 맺었으니까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시기야 질투하는 마음. 저놈 때문에 우리가 재산이 늘지 못한다.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인이지만 이 라반의 얼굴이 변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20년 전 베델에서 그 성에 그 미움을 받아서 도망칠 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돌베를 자고 잠을 자던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 그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내가 이곳에서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나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삶을 좀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라. 가까이 부르실 초청장이에요. 하나님과 좀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야, 너 나와 교제하자. 고난이 있으면 어때? 기도하게 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기를 원하셔. 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이 점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여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날 깨우치시기 위한 것은 아닌지 먼저 이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여기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는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라반이 지금 자기 아버지 아니에요. 레아와 라헬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아버지를 떠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거든요. 특별히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한테 야곱이죠. 야곱한테 자신들을 아버지가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고대 중동 지방의 풍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게 되면 딸들을 내가 시집 장가를 간단 말이에요. 장가 가기 위해서는
그 처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지참금을 지불하잖아요. 지금 동남아시아는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지금도 돈을 장인 장모 집에다 얼마 돈을 줘야 돼. 그걸 주고서 그 딸을 데려오는 거예요.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이 야곱 시대에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반드시 신부 집에 신부의 값을 지불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값을 지불하는데 그 값이 어느 정도냐? 대략 20세겔에서 보통 30세겔 정도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20세겔에서 30세겔 정도는 어느 정도냐? 라고 했을 때 10세겔이 장전 1년의 품삯이래요. 한마디로 하면 연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년 연봉. 10세겔이. 그러니까 20세겔, 30세겔 정도면 2년 내지 3년 연봉이 되는 거지. 그 정도의 돈을 지참금을 지불해야 아내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올 뿐만 아니라 이 지참금을 주고서 데려오게 될 때 장인이 그 지참금을 받고 딸을 사위에게 내어주고 지참금을 자기가 받았을 때 장인 되는 사람이 달리 말하면 딸의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딸이 시집간 딸이 이혼을 당했다든지 그 사위가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되었다든지 라고 하면 그 지참금에서 그 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참금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참금을 받아서 아버지가 관리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관리하느냐? 사실은 시집보낸 딸을 위해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연봉의 2, 3년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무려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데려오는데 14년이 걸렸어요. 14년이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서너 배. 나머지 6년은 7년 다른 약속을 한 그 싹을 받고 하는 것이고 싹이 없이 14년 동안 일을 했단 말이에요. 두 딸을 얻는 대신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 돈을 더 지불한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게 불편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버지가 돈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저축해 놓고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탈취해버린 거예요. 한 푼도 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재산으로 다 귀속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다 빼앗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최소한 그 야곱의 노동력의 대가를 딸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그것을 적금을 든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저축을 해놔야 되는데 모아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렸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를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팔아먹고 아버지는 자신들의 재산을 착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반의 모습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모습은 나만에게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변덕스러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면 닮은 어떻게 합니까? 삼키고 쓰면 뱉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동지가 내일이 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린 전부가 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고 우리를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체험을 하도록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넣어보면 야곱의 체험적인 간증과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로 10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억울하잖아요. 품삯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 라반과 다른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 것이 되고 제대로 된 것이 나오면 장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얼룩무늬 아롱진 것들이 새끼들이 낳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억울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 그렇게 여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라반에 대해서 딸들도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레아와 라헬 자신들의 남편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재산을 늘려가도록 하시는가?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지만은 교회 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경험이 좀 적을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다 경험이 있어요.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다면 그건 가짜겠죠. 종교인이겠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각양각색의 문제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노벨상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 그 노벨상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 노벨 평화상도 그렇고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뭐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대개가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노벨 평화상 같은 것도 아주 젊은 아이들 20대도 안 된 아이도 받은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물리학상이나 의학상이나 평화상, 몸력 이런 것들도 보면은 과학자들이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벨상 중에서 60세 이전에는 단 한 명도 받은 사람이 없는 노벨상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60세 이전에는 단 한 명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일까? 혹시 몰라요? 그게 문학상이라는 거예요. 문학상. 문학상은 60세 이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나 명철이나 똑똑함으로 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글을 쓸 때 그 삶이 농축되어 녹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멋진 글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경륜,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인간의 삶이 농축되고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문학가들 중에
그 노벨 문학상 60세 이전 되어진 사람 중에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경험이 녹아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런 위대한 작품인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도 이와 같이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혹시 안주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세상의 것을 너무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부질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